헛짓 안 하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국 심판,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에 나타난 소묵시록, 그래서 계시록하고 비슷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이 인류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근처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한번 세어 보십시오. 15번째 쭉 나오는데 이거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늘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질서의 결론은 뭐냐?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진 그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핵심이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뭐 내용 그대로죠. 그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다 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살면 뭐로 살죠? 그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이 욕심 아닙니까?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질서가 다 깨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공허하고 황폐해져서 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 황폐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떠나가지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사는 인생들을 보면 열심히 살죠. 우리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제가 옆집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더라고. 근데 헛짓 같아요. 왜 그러냐? 열심히 살아봐야 방향도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다 깨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 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옆집 사람에게 둔다니까, 옆 사람에게. 그래서 옆 사람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낫게. 옆 사람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자기도 아파트 사고, 차 산다 그러면 차 사고, 대학 간다 그러면 대학 가고, 뭐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옆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옆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좀 더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의미 없는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헛짓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니까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이고 생명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일은 뭐냐면 옆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거룩하고 좀 다른 거예요.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좀 차별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계급이 나옵니다. 여기 뭐 2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을 나누고 종과 상전을 나누고 여종과 여주인을 나누고 뭐 나누고 하다못해 우리 뭐 중고등학교 애들 몇 년 전에, 요즘에는 뭘 하는지 모르지만 뭐 겨울철 되면 뭐 등골 브레이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노스페이스 그거 뭐 어떤 거 있나? 그죠? 우리가 히말라야 가지도 않는데 뭐 이따만한 거 입고 다니고 멍청한 놈들. 그죠? 그러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그래서 뭐 등급 매긴다고 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 내가 한번 탁 건들면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게 그거지. 그래서 헛짓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게 오늘 심판의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심판할 것도 없고 그냥 나이 들어가면은 다 평준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런 말 유행했었는데 나이별 그 차이의 평준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두 번. 40세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40대 돼 보셨어요? 그러면은 뭐 좋은 대학을 나오든 뭐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오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지식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나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한 분이 있고 좀 덜 공부한 분이 있어. 근데 얘기 나누는 거 보면 맨날 먹는 얘기밖에 안 해. 지식의 평준화예요. 뭐 아줌마들 모여놓으면 뭐 수다 떠는데 뭐 고상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평준화돼서 평준화. 그러니까 40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줌마는 다 아줌마 돼 버리고 옛날에 예뻤다 서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 아시죠?
50대가 어떻게 예뻐요, 그죠? 그냥 뭐 아줌마, 아저씨 다 똑같아지고 50대가 되놓으니까요. 그 옛날에 좀 잘생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전용식 이런 애들 배나고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 저나 뭐 전용식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한미녀라고 나오는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김주령 뭐 영화 배우. 근데 못생기고 거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이제 못생기고 거친 캐릭터. 근데 과거에 미인 선발대회 출신인 거 아십니까? 물론 뭐 허접한 대회예요. 뭐 전국 춘향 선발대 거기서 뭐 입상했대.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미인이었어요, 미인. 근데 지금 뭐 그 캐릭터 자체가 지금은 그냥 털털한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모도 평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세요. 다 평준화돼 버려요. 60대가 되면요 힘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힘이 세고 안 세고 뭐 다 필요 없어요. 60대 되면요 힘이 아닙니다. 고혈압과 당뇨 없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다 평준화돼 버리고 70대가 되면요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70대 살아보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 없어요. 재산이 많아도 못 먹고요. 재산이 많아도 못 가고요. 못 하고. 제가 70대 뭐 돈 많은 분 아는데 이분 지금 운전 잘 못해요. 그죠? 뭐 어리어리해가지고. 그리고 먹지도 못해. 뭐 비싼 거 먹을 수 있는데 뭐 소화가 돼야 먹지. 그러니까 재산의 평준화 있으나 없으나 70대는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80대는요 생사의 평준화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그 살아있는 분하고 치매 걸린 분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 살아있는데 못 걷는 분, 누워 계시는 분 별 차이 없잖아요. 그 인생이 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열하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고 있는데 다 그 헛짓을 하니까요. 그냥 10년 지나면 다 평준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래사하고 똑같아요. 뭐 예쁘게 쌓았다, 뭐 나쁘게 쌓았다. 파도 한 번 치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세상은 그 헛짓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왜요? 기준이 옆 사람이니까. 근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사람은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 대학교 1학년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대학교 1학년 때는 꿈도 많고 뭐 괜히 말로 저러지. 목사님 역시 설교니까 저러지. 아니라니까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끄떡끄떡 믿습니까? 예, 꼭 믿으라고. 진짜 그래 진짜 뭐 다 평준화. 이거 헛짓이야 헛짓. 이거 괜히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도 열심히 살고 방향 제대로 잡고 우선순위 제대로 잡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평준화 시켜버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심판의 때가 와요. 오면은 한번 탁 건들면 다 평준화 돼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번 불황이 오버리면 뭐 부자나 가자나.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한순간에 뭐 벼락 거지 됐다며 또 한순간에 벼락 부자 됐다며. 그런 게 지금 일시적이니까 그렇지 그게 큰 파도가 한번 밀어가시면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짓하지 말고 그죠? 잠 깨면 천국 되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사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이게 뭐냐? 그게 묵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 헛짓 그 차이 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옆 사람 기준으로 차이를 말하니까 차별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을 내면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자, 그럼 다 모이고, 기도하자, 그럼 다 모이고. 막 섞여 있을 때 뭐로 알아요? 대표적 예배라니까. 예배드리자, 그럼 모이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죠. 그죠?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부르심이 그거예요. 거룩은 그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 그게 거룩이다. 그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좀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만족하는 방식까지도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뭐로 비교해? 비교할 게 없으니까 소유죠.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너보다 더 많아야 돼. 더 많은 게 행복인가요? 여러분 점심 있는데 점심 도시락 난 10개 있어. 그럼 행복해? 이 사람 하나 있고? 먹는 건 하나잖아. 9개는 어차피 다 썩어서 버릴 거 아니야. 굳이 행복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시락 10개를 줬으면 나 하나 먹고 야 친구들아 도시락 없는 애 있냐고 나 하나 주면 그때 행복을 좀 느끼겠지. 도시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나 하나 주는 행복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도시락은 그래도 뭐 한나절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나눠줄 생각을 하죠. 그럼 나머지는 안 상해요? 다 상하지. 근데 이 만족의 방식이 타락을 해가지고 모아 투해 뭐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13절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업 이런 게 나오는데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빼앗는 거죠. 소유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불행을 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겠죠. 바보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쁨도 사라지고 환호성도 사라지고 쾌락이라는 게 뭐 죄로 인한 쾌락이 뭐 잠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뿌리를 길러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순식간에 오는 것들은 다 쾌락 아니에요. 그죠? 뭐 죄 짓는 거 다 순식간에 마약 같은 게 즉각적으로 모으잖아 이런 거. 제가 보니까 그래. 이게 시원한 거 있잖아요. 물 마시면 덜 시원해. 근데 계속 마시니까 시원해지더라고. 콜라는 마시니까 시원해. 근데 당만 올라가고 뭐 별로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거. 세상이 주는 게 그래요. 세상은 콜라 주는 거고 하나님 주는 건 생수 주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방식도 달라지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왜? 옆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더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없게 뛰는 거죠. 그래서 좀 멈춰서 생각 좀 하라고. 너 지금 헛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말씀인데 말씀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 언제 깨닫냐? 병 들어야 깨닫고 약간 좀 늙어야 깨달아. 한 60쯤 돼야 깨달아. 자기가 헛짓한 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게 또 머리 너무 아프니까 또 잊어버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고 또 80까지 또 죽어가 뛰어. 헛짓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 가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 묘비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긴 묘비가 버나드 쇼 묘비예요. 묘비명을 자기가 썼어. 버나드 쇼라고 있죠. 그 예쁜 여자고 뭐 살다가 뭐 그런 하여튼 알잖아요. 미국의 버나드 쇼.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예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 버나드 쇼 묘비를 딱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물쭈물 하다가 죽을 줄 알았어. 우리 그래요.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순식간에 우물쭈물 하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오징어 게임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삶은 짧아. 잊지 말라고. 삶이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세월을 아껴야죠. 그 바보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 유명한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환상으로 본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00%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죠? 곧 써요. 곧 뭐 몇 년 안 남았어. 뭐 연세 좀 드신 분은요. 벌써 제 친구들이 지금 그 소천하기 시작했어. 제가 좀 어려서 신학대학원 갔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우즈베키스탄 그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무슨 여러 스탄들만 돌아다녔던 선교사님이 계셔. 김경일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어디 갔나 그랬더니 또 LA를 가 있대. 나는 몰랐어요. 난 LA가 있는지. 하여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러잖아. 마지막에 LA다가 거기서 또 개척을 했대. 행복찬 교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봤더니 뇌출혈로 지난주에 소천하셨대요. 나랑 되게 친했는데. 뭐 형님으로 내가 잘 모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5살 많은데 벌써 이렇게 하나씩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죽는 거는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고. 그냥 무작위로 막 온다고. 버나드 쇼 같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다 주님 앞에 딱 선다니까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잠 깨면 천국인데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생명책 서 있는 데 앞에서 선다고 우리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면서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국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기준은 말씀이다. 그래야 방향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여기 뭐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외면하면 안 되고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멀리서부터 먼저 부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 마지막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말세잖아요.
이거 갈 때 항상 이런 원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뭐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들 거기서 막 부흥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묘한 게 뭐냐, 우린 금방 교만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헌신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좀 살만해지면 딴지돼. 그러면 이제 안타까우니까 빨리 돌아와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야, 네가 해놓은 게 있는데, 충성한 게 있는데 왜 막판에 이러니? 잠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그냥 놔두래요. 그냥, 그죠? 농땡이 치면 놔두래요. 그냥 알아서 해라. 탕자가 집 떠나는 거 뭐 잡았어요. 그냥 놔둔 거지.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있죠. 초청해서 안 오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초청하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 백성들부터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원래 백성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냥 막판에 남은 자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돼야죠. 절대로 내가 예배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먼저 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11장 11절을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보니까 내 고륙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 중에 얼마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막 그런다고. 그럼 어디로 가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먼저 구원이 있는다니까요. 다 구원받고 자기가 해놓은 거 다 남들에게 다, 내가 만든 과수원 남들이 다 가져가고, 내가 지은 집 남이 와서 살고, 내가 파는 우물 남이 퍼먹고 있고. 세상이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죠. 이건 뭐예요? 이거 다 해놓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라니까. 내가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이루어 놓았던 거 그냥 불신하고는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바보 인생 살지 말아요. 그게 말씀 또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잠깐 고집 부리고 안 한다는 사람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그러지 말고요. 가슴은 아프지만 어떡합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죽어도 안 믿습니까? 잠깐 아들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옆집 아들 놓고 기도하라고요. 저 아들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상해요. 우리 아들은 안 믿는데 옆집 아들을 믿어. 아니면 저 동네 아들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원받다 보면 우리 집 아들이 나는 뭐지 하다가 간혹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간혹. 근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망할 놈이 된 거죠. 그걸 놓고 가슴 아파해야죠.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면서 돼지도 하늘로 붙들고 자꾸만 매달리지 말고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멀리부터, 멀리. 이게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까운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차적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갈 때도 이렇게 땅끝까지도 가고요, 사마리아도 가고요, 그 다음에 유대도 가고, 예루살렘 우리 근처도 가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되는 데가 있다니까. 어떤 때는 사마리아가 막 돼. 그러면 사마리아 집중해서 하고, 어떤 땅끝이 잘 돼. 그럼 거기 하고. 다 하긴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확 붙여주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해라. 그거부터 불 붙이면은 나중에 젖은 장작도 큰 불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14, 15절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바다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다는 서쪽이죠. 그래서 뭐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뭐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러니까 이건 수사법인데 모든 땅들, 그죠? 거기서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땅 끝에서부터 믿고 돌아온다. 근데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러잖아요. 우리 동족은 뭐야.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얘기가 나와 이사야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은 주님 배신하고 배신하고 쇠잔하고 쇠잔하고 다 깨져버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얘기죠. 멀리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여기도 낙오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 길까지 꼭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영적인 얘기죠. 그 높은 곳에 천성에서 뭐 마귀 심판한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2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아. 용이 마귀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붙들어 매놓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제한적인 힘만 갖고 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잠시 노일이라 이게 풀어준대요. 그래서 이건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already not yet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 좀 풀어놔서 막판에 좀 뛰라고. 그러나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건 뭐 마귀에 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눈 떠가지고 세상이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렇지만 눈 떠서 연속이에요. 예수님 얼굴 보이면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뭐 천상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네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 장로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걸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줬어. 그랬더니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오니 하면서 돌려드린다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뭐 없는 거 갖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돌려드리는 게 설교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실하게 설교하는 거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어쩌면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지 그죠? 그래서 받았잖아요 목소리를. 그럼 엎어져 자제하냐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통곡기도해 찬송하고 목이 갈 때까지 돌려드리는 거죠. 내게 좋은 음성을 주셨는데 돌려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내게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이 뭐죠? 나를 훌륭하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그 받은 걸 돌려드리면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죠. 막 이렇게 높은 지위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었잖아요. 존귀하게 막 만들었는데 그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고요. 권능, 힘 아니에요, 힘.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력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강력해지는 거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바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 주셨죠. 그랬더니 이삭 다시 돌려드리잖아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받았어. 그러고 여호와 이래. 그러고 뭐 잡아 죽이고 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간단해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찬스예요. 내게 주신 것들은 다 받아가지고 돌려드리는 인생.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절대로 꿍치고 있지 않냐고 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00배씩 파워가 생겨요. 막 터지고. 여기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돌려드리십시오. 젊음 주셨죠? 젊음 주니까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배 젊어져서 빨리 늙어버려요. 그죠? 성숙해지는 아니야. 성숙해. 예. 진짜 그 안에 노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한 30쯤 되면요 노인이 한 10분이 계셔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거꾸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메시지 뭐 간단하죠.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뻘짓한다는 거예요. 헛짓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옆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하니까 소유밖에 더 있어요. 더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거. 나이 들면 다 평준화 돼버리고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면 다 평준화 돼버리는 바보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뭐예요? 옆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아니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일 때 방향이 생기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생겨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구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말씀 신고 말씀을 성취하는 거.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남, 위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 거듭남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취. 굳이 말하면 믿음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또 하나 이제 삶의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붙들고 고집 부리지 마라. 그죠? 여러 군데 잘하다 보면은 되는 곳이 있다. 근데 주로 어디가 되느냐? 네 옆에 잘 안 될 걸, 멀리서 될 걸.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동네도 전도 못하면서 왜 맨날 해외 선교 가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동네 전도가 안 돼가지고 해외 선교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주변에는 하도 악질들만 있어가지고 죽어도 안 믿어. 안 들으려 그래. 그래서 멀리 가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게 성경 말세의 특징이에요. 옆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듣는데 가라고. 중간 지점에서 들으면 중간 지점에 가든지 또 종종 가끔 이상해져가지고 옆에서도 들어요. 그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순종하고 되는 곳에 집중해라. 세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 100배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